그래, 오늘 다니엘 5장 이제 13절부터 조금 길어요. 마지막 31절까지 중간에 끊기가 참 애매해서 마지막까지 좀 숨가쁘게 좀 달려가 볼 생각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예, 그 벽에 쓰여 있었던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셨죠. 그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소요 예배 시간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벽설을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이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왔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다니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조금 긴데 다니엘이 벽에 써 나타난 그 이유, 글자가 나타난 이유와 그 해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참 노년의 다니엘이 참 명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잘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니엘은 상급 얻었지만 바벨론은 멸망하고 벨사살 왕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목이지요. 13절 보시게 되면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이해라는 말로 이제 13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바로 그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니엘이 왕궁에 입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선에서 물러나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궁전 가까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무에서는 손을 뗐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왕궁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부름이 있자마자 바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즉시 다니엘이 입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입궁한 노년의 그 신하에게 이 벨사살 왕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의 인품과 그 인격됨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반절 보세요.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양보해 가지고 우리 부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보를 해서 정식으로는 부왕은 아닌데 만약에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잡아온 저기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잡아온 사람인데 다니엘이 모른다, 이 느부갓 벨사살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도 그 유다 자손 중에 잡아온 그 다니엘이냐라고 하면서 마치 뭐 하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평가절하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는 최고로 유능한 군주이고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에 최고로 유명한 군주인데 최고의 왕인데 그 왕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했던 총리 대신이었다고요. 그러한 사람을 벨사살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건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왕으로서도 그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미 여기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시게 되면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내게 들은즉 이 벨사살은 이제 14절과 여기서부터 또 뒤에 가서 16절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였던 테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아들 벨사살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벨사살은 내가 들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벨사살 왕은 젊은 사람이었고 나이 많은 신하가 와가지고, 옛날에 80이 넘은 고령이면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네, 얼마나 나이가 많은 고령의 나이냐고요. 그 노 신하가 와가지고 왕 앞에 조아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버선발로 내려가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이 싹수가 노란 이 왕은 내가 들은즉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글러먹은 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반절에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늙은 사람이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노망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이런 사람 취급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의 인품이 어느 정도 사람인지 능히 짐작이 되시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 자기 어머니가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한 것도 있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와 가지고 얘기는 듣는데, 그러니까 이 믿op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서도 그 짐작이 나오는데 15절 보시면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 카페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네로나하는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박사들을 불러서 그 벽에 써여 있는 글씨를 해석해 보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나도 해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네가 해석할 수 있으면 한번 해석해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 보시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옆에서 이제 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치 들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자를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면서 보니까 태우가 했던 말들은, 좋은 말들은 싹 빼고, 알콩대는 말들은 싹 빼고, 그 자기가 인정하고 싶은 것들만 이 아들내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우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은밀한 말을 밝히 알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 벨사살 왕이 말하는 거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뭘 했다 이런 얘기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바는 있으니까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가정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이게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이것이 가정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도 역시 다른 사람처럼 뭐하지 못할 것이다, 해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의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믿음지가 않는 거지요.
다니엘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약속한 바는 있으니까 네가 그래도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고 나라의 세 번째 치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냥, 이때 나이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0이 넘은 고령이라고요. 산전, 수전, 무슨 전까지? 공중전까지 다 치른 아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이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왜 불렀는지를 알고, 말하는 모양새나 자세나 이런 것만 봐도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다 훑고 지나가는 그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니까. 전에도 영민했습니다만 이 80이 넘은 고령의 다니엘은 이미 이 벨사살 왕의 그 속내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그런데 두 번째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그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왕에 대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여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벨사살 왕이 자기를 좀 얕잡으면서 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시하면서 하는 말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듣고 있다가 앞에서 바로 16절에서 얘기했던 그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물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다 누가 가지시고? 왕이 가지시고, 그리고 그 상급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청렴함이 잘 묻어나는 대목이지요. 그리고 80이 넘은 고령의 그 나이에 그걸 받으면 또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시기에 노역을 부려봐야 그 쌓아서 한 땅에 쌓아둬서 그걸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일을 하겠냐는 뜻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의 말씀 참 기가 막힌데,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이 글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기서 보게 돼도 다니엘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하기 전에 길게 서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18절 보시면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서부터 18절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보게 되면 23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서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에 벨사살 왕의 조부죠. 정확하게 조부인데 그 조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18절에서 그랬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누가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었던 벨사살 왕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앉을 수 있었던 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 삼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낫소를 3번 했다가 결국 그 교만한 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긴 조서를 써가지고 바벨론 온 더에 조서를 써가지고 다 공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공포를 했다고요. 그 조서를 썼기 때문에, 조서를 썼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공식 문서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책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벨사살도 그 조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지요. 봤습니다. 봤어. 근데 봤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일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 누가?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 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다니엘 4장 37절 한번 보세요. 앞에 조금만 보면 4장 37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때가 돼서 7년의 그 반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인생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조서로 공포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돌아서 19절 보시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셔가지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고 각 방언하는 자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고 자기 임의대로 누구든지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0절 보시게 되면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20절에서 보시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졌어요.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된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고요. 그래서 그 왕이 패한 바가 됐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다가 21절 보시게 되면 21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과 같다고요?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뭐를 또 먹고 풀을 먹고 그 마음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지금 4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의 앞에서 모르는 처럼 자기를 모르고 다니엘을 모르고
자기의 부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들을 다 모르는 것처럼 행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과거 지나갔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어서 벨사살도 22절 보시면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세요. 벨사살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전곡을 찌르잖아요. 그 모든 사실을 네가 다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게 나가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글재를 어디에다가? 벽에다가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자신의 죄를 뭐 했지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었던 이 벨사살은 그 모든 사실을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왕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알고서 지은 죄는 더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짓는 게 나아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조금만 보려고. 누가 12장 45절에서부터 48절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다 찾아보세요. 무진이도. 누가 12장 45절에서부터 48절. 자, 요것도 어느 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누가 12장 45절에서 48절. 예. 47절에서 그랬어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많이 맞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많이 찾고,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요걸 저에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평가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 말씀에 근거하면 달라요. 왜 그렇죠? 저는 적게 맡았으니까 많이 맡았으니까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목사를 바라보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목사는 뭐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 몰래 먹는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음료수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몰래 먹는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또 가끔은 춥다고 밖에 다니면서 그 이상한 게 하는 거 그런 과자 구름 나오는 과자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뭔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행동을 안 되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윤리적 관점이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거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단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도 대답하셔야 돼. 맡은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저랑 얘기를 하니까 조금 얘기가 되지요. 이거 여기 그대로 조금만 내려가면 장로님을 대하는 거하고 일반 평신도를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어른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가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어른이고 얘는 아이고 너는 알고 너는 이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래서 많이 안 하려고요. 어떻게 한다고? 많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라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라고 이 얘기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맡았으면 정말 많이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받는다는 거예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몇 달란트 받은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많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못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진도가 나갔다는 시험 들게 생겼으니까 돌아가지고 벨사살이 그랬다고요? 알았다고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이미 조서로 공포를 했고 그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자기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만났던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어머니가 이 벨사살 왕한테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맞을 만한 거예요. 맞을 만한 거. 그러면서 다니엘이 책망하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그래서 책망하라는 거죠. 23절 보시면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아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뭘 마시고 이건 느부갓네살도 안 했던 행동입니다. 그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졌다고 했던 그 부왕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런 참담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엄히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갈 수밖에 없던 거.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으니 무슨 청개구리띠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23절과 23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벨사살 같은 이런 대먹지 않은 사람들 앞에 이런 직언을 하기 쉽지 않다고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폭군이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과 같은 충신들의 말은 귀담아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벨사살은 옆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모든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그 옆에 충성된 일꾼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그게 그 사람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해도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한 사람 남은 거예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얘는 죽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겠지요. 다니엘 혼자 남았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해 주는 친구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목사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고깝게 들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 벨사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24절 돌아와서 24절 보시면,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글을 벽에 쓰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한 글자가 25절 보시면, 그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글자를 쓰신 거예요. 그 해석에 대해서 26절 이하에 나오죠. 26절 보시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그 뒤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을 그 시대에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세워서 이제 왕으로 끝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고, 27절,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뜻이 다 그 이미 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합니다.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쓰임으로 말미암아 취소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성취가는가? 마지막 29절에서 31절 보시게 되면,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제자를 삼으니라. 약속을 했으니까 다니엘에게 그 모든 진을 주고 세 번째 치리자, 즉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 좋은 의미가 아니죠. 벨사살은 그 밤에 죽어요. 30절이죠. 30절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바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대로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고 바벨론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메대 바사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 보시게 되면 다니엘 6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걸 끝까지 거역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그 말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심정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엄유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